세계로 열린 선교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 더욱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각 섬기는 교회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사순절의 기간에 앞서서 많은 사람이 금식도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번 주간만큼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그 사랑을 나도 한번 닮아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노심초사하며 헌신도 하고 또 많은 열방을 향해서 선교를 나가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은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 말씀으로 설교를 많이 하고 있지만 오늘은 사순절이기 때문에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또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절체절명의 뜨거운 대속의 시간이 오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 실화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말씀으로 문을 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희생이란 무엇일까? 그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독일의 치리를 받고 있는 폴란드에서 한 폴란드의 선생님이 유태인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때 독일군이 마을로 학교로 들어와서 유태인을 색출해서 가스실로 보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그때에 야누스 코르자크라는 바로 이 선생님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뒷문이 열리면서 살기등등한 독일군이 들어와서 학생들 사이에 들어있는 유태인 학생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색출을 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유태인 학생은 선생님한테 달려가서 품에 안기면서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이 야누스 고르자크 선생님은 그 두려워 떨고 있는 자기 품에 모여드는 유태인 학생들을 품에 안아주면서 얘들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될 거야.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선생님이 옆에 있잖아. 그 위로의 말 한마디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학생들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색출의 혈안이 되어 있는 독일군은 선생님으로부터 그 아이들을
떼어 놓으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결국 선생님이 그분들 앞을 가로막습니다. 왜 이 어린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 아이들을 잡아가느냐? 나도 이 아이들과 같이 가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드디어 학교 운동장에 트럭 한 대가 도착합니다. 아이들의 두려움은 극도로 당했지만 선생님이 그 아이들 하나하나씩을 손을 잡으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이들을 인자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선생님도 너희들과 같이 저 트럭에 타고 갈 거니까 괜찮지? 안심해도 되겠지? 우리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주실 거야. 믿지? 그러니까 애들이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감히 말을 못하고 그 트럭에 선생님과 아이들이 뒤에 남겨있는 폴란드 학생들의 그 눈물을 뒤로하고 트럭을 타고 결국에는 강제 수용소인 그곳에 갑니다. 그러자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이 선생님을 알아본 거예요. 아니 선생님 나오세요. 선생님은 유태인이 아니시잖아요. 지금이라도 선생님은 나오시면은 우리가 최고의 대접으로 선생님을 맞이할 수 있고 좋은 침대와 맛있는 빵과 그야말로 좋은 집을 제공해 줄 수 있는데 왜 사서 고생을 하십니까? 이 길이 어떤지 몰라서 그렇습니까? 빨리 내려오셔요. 그럴 때 야누스 코르자크는 아니요, 내 사랑하는 제자들이 그 힘든 곳을 가는데 내 어찌 혼자 남아 살기를 바라오. 나한테 신경 쓰지 마시오. 그러면서 그 가스실로 그 어린 아이들 손을 한 사람 한 사람 잡아주면서 기도해 주면서 선생님이 먼저 그 가스실 안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 후는 여러분에게 말씀 안 하셔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야누스 코르자크가 아이들을 안고 가스실에서 시신으로 발견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그 선생님은 왜 죽음의 길에서 피할 수도 있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에? 오직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왔고, 학생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까지 일반 과목도 가르쳤지만 그리스도의 한없는 사랑을 전했기 때문에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행함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만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저 천국을 향하여 같이 동행하게 된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성도들한테는 충성을 해야 된다, 봉사를 잘해야 돼, 섬겨야 돼, 희생을 해야 돼, 나눠야 돼, 그렇게 말을 가끔 하지만 나에게 야누스 코르자크 같은
선생님에게 일어난 일이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일어났다면 그분과 같은 액션을 취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 저도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여러분 가운데는 저보다 믿음이 좋아서 능히 할 수 있겠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 입장은 아직은 그런 믿음까지는 가지 않은 것 같아서 이번 사순절을 계기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가없는 그 사랑을 생각해 보면서 정말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받았으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가장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영혼 구원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내 생명보다 하나님 생명이 귀하다면 못할 것 없지 않겠나, 그런 마음으로 저는 3주간 동안을 설릉까지 가면서 제가 노방전도를 실제로 3주 동안 하루도 안 빼고 지하철을 타면 먼저 구석에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사는 것이기에 내 생명은 어떻게 돼도 괜찮지만 우리 주님 생명이 너무 귀하여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오니 주여 잡히지 않게 걸리지 않게 도와주소서. 그렇게 간절히 남모르는 기도를 하면서 찬양을 드디어 부릅니다. 세상에 보기도 세상에 명예도 한순간 머물다가 안개처럼 사라져 절망과 좌절 속에 지내온 긴긴 세월 이제 두 손 들고 주 앞에 찾아왔네. 예전에 알지 못한 잔병아리 찾아오니 한순간 순간마다 눈물을 고백이 무엇이 나의 죄를 이길 수 있사오리. 용서 주옵소서. 엎드려 비옵니다. 가진 것 주께 드려 주의 영광 드러내고 정직이 사명단 주의 복음 전파하리.
행복을 찾는 사람 예수님 만나세요. 새 생명을 선물로 준답니다. 네, 이렇게 찬양을 먼저 세상에 부귀도 명예도 찬양을 쭉 지하철에 제가 탔던 구간부터 다음 구간, 다다음 구간까지 쭉 제가 갈아타는 역까지 쭉 찬양을 하면서 돌다가 드디어 3절까지 찬양이 끝나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십니까? 무슨 목적으로 이 지하철을 타셨습니까? 물질입니까? 아니면은 건강 때문에 병원에 가십니까? 아니면은 친지가 건강을 잃어 병원에 신방을 가십니까? 아니면 무엇 때문에 이 지하철을 타셨습니까? 목적이 어디를 두고 가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지하철에 타신 여러분은 너무나 귀한 존재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여러 모두를 귀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요한복음에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목적지가 여러 군데이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육체에서 분리되는 그 죽음의 순간에는 딱 두 군데로 결정이 납니다. 예수 믿은 자만이 천국이고 예수 믿지 아니하는 자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부인해도 그때는 이미 때가 늦습니다. 죽어봐야 되지? 아니요, 그런 말을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난 당신 같은 사람이 제일 싫어. 그런데 교회는 어디예요?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싫다고 해놓고 왜 교회를 묻느냐? 그러면은 혹시라도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으면 어떡할까 싶어서 두려워서 그렇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끝까지 구간을 다 통과할 때까지 저는 그분들에게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고 여러분의 죄악을 속하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기 때문에 하늘 위에나 하늘 아래나 땅 위에나 땅 아래나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여러분에게도 임하기 때문에 제가 이 지하철을 같이 탄 거라고 그렇게 저는 목소리 높여 전도를 3주 동안 해왔습니다. 그러자 어느 분은 제가 타면 그 시간에 타니까 내 옆에 있다가 저리로 피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다른 구간에 있던 분이 제 쪽으로 오셔갖고 물끄러미 바라보시는 분도 있다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믿는 자가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1억이 있든 1000억이 있든 조가 있든 경이 있든 핵이 있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분의 은혜를, 빚을, 사랑의 빚을 못 갚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은혜 갚는 길을 열어놨는데, 그것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주님께로 데리고 가면 하나님이 그것으로 빚을 탕감해 주신다고 성경에는 이곳저곳에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초림 때의 예수님은 예수님으로 오셨지만 재림의 예수님은 이제는 심판자로 오십니다. 그때 모든 사람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여러분 돈이 있는 분이나 건강한 분이나 명예나 권력이 있는 분도 똑같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여러분의 교회, 바로 집 근처 가까운 교회, 저희 교회로 나오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집 근처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날마다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를 이 여종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적지까지 편안히 가십시오. 그렇게 1시간 반에서 2시간을 전도를 하고 내리면 내 마음에 너무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이렇게 담대함을 주신 하나님이 감사해서 지하철에서 내리면서도 찬송을 부르고 목적지까지 3주 동안 갔다 왔습니다. 그러자 성남에 있는 목사님이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 아무리 해보려 그래도 입이 안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저도 처음에는 안 됐습니다. 왜? 옷도 잘 입고 깔끔하게 차리고 있는 내가 복음을 전하면 분명히 핍박당할 걸 아는데 욕먹을 일이 뭐 있겠나. 그런데 제가 심장병으로 쓰러지고 4번을 쓰러지고 응급실에 4번 실려가서 다시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그 순간 너무 감사해서 그분을 위해서라면 순교까지도 내가 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순교를 처음에 할 수 있는 게 과연 뭘까? 복음 전함이구나, 전도구나. 그것도 1대1이 아니라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노방전도다,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시행을 해보니까 한 번 할 때는 조금 떨렸어요. 그런데 2번, 3번 해보니까 이제는 당연히 사람이 지나가면 그냥 예수 믿으시라고,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다고, 저는 4번을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고.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걸어 다니냐고, 영어로 갔다 왔습니다. 그랬더니 나 지옥 말이야 가보고 싶어. 요즘 아주 뜨겁대는데 요즘 이래 찜질방에 가니까 뜨거운 게 별로야. 아주 뜨거우면 지옥 가고 싶어. 선생님, 당장 그 말 취소하세요. 나중에 후회하시지 마시고.
그러면서 선생님 제발 예수 믿으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제가 지하철을 내려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 때를 얻든 못 얻든 해야 되는 겁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해도 안 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앞에 한 것은 고사하고 계속 전진해서 나간다면 하나님이 그래 너가 내 일을 했고 내 이름을 나타냈으니 나는 너 일을 걱정 안 하게 다 해주마. 그러면서 주님이 제가 염려하고 근심했을 일을 미리 앞서서 해결해 주시는 걸 보면서 어제 하루도 너무너무 감사해서 저희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오늘 이 방송을 위해서도 합심해서 남편 목사님과 기도하고 건강을 해달라고 내일 꼭 같이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와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도 입을 넓게 열어서 하나님께서 채울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